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일과 사단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의 일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신 것을 보아서 사람의 일이 곧 사탄이 된다.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결국은 사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단 말은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출생하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을 간단하게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이것을 사람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이 결국은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단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의 모든 것, 사람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결국은 사단이 되고 사람의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개역 한글에는 개역 개정에는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개역 한글에는 간하여 이르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항변하여 이르되나 간하여 이르되나 원문을 보면 리뷰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리뷰크란 말은 아시는 것처럼 꾸짖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제자를 따로 세우셔서 사도라 부르시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중에서도 수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의 약 3년여를 따라다니면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말씀을 비로소 시작을 하시고, 교회에 대한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지 마라고 하는 것과 고난을 받고 죽은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신 그 뒤에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 베드로마저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뜻,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아직 온전하게 역사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도 모르게 그리 마옵소서,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말을 하니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인간의 정도 그렇고 또 도덕과 윤리 안에서
스승님께서 예수님께서 죽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서 죽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본문에서 간하여 가로되 항변하여 가로되 꾸짖듯이 이렇게 만류한 것은 그만큼 도덕이나 윤리 또는 인간적인 의리적인 면에서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변하여 가로되 꾸짖어 가로되 리뷰크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면서까지 예수님에게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만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도덕이나 윤리 안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일일 뿐이고 결국 그것은 사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민수기 13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정탐꾼을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명씩 세워서 바람광야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온 후에 하는 말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이 서로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호수아나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 정탐꾼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르게 말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10 정탐꾼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처럼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아낙 자손, 다시 말하면 기골이 장대한 아주 용사들 같이 이렇게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대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것처럼 포도송이를 나무에 이렇게 끼워서 양 두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는 것과 같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자연 환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물론 사실이었고 사람들도 이렇게 아낙자손처럼 그렇게 거대한 용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열 정탐꾼이 말한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스스로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말입니다. 사실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밥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사실을 놓고 볼 때 이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느냐 창조 안에서 눈에 보여지는 현실 세계만을 보느냐 아니면 그 현실 세계를 주장하고 있는 그 뒤에 그 현실 세계를 주장하고 있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 정탐꾼은 결국 육신의 눈으로 본 사실을 그대로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야고보서에도 2장에서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단에 바칠 때 이것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다른 길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행위로만 본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다. 그때 당시에 인신 제사가 금지되어 있었고 또한 아버지가 아들을 바치는 것이 무슨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행함으로 그 행위가 행함으로 인정을 받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케 됐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는가?
또한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그 두 사자를 다른 길로 인도하여 보냈을 때 결국 그것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결국 기생 라합은 자기 나라를 배신한 것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이런 행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생 라합의 믿음이 온전케 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 세계에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그 현실 세계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 세계 너머에 있는 것, 즉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보이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닌 나타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근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행위 자체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사람의 눈으로는, 또 도덕과 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좋은 일이,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속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들 이삭으로 대표되는 그리스도만을 받기를 원하신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아담에 대한 모든 판단은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아담에 대한 기대는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직 받기 원하신 것은 그리스도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기생 라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하는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한 과정, 그래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성취되는 그 출발이기 때문에, 결국 구속의 관점에서 보니까 기생 라합이 개인적으로는, 또 인간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그 나라를 배신하는 행위였지만, 그 모든 역사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생 라합의 믿음이 온전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또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행위를 보고 유다가 다말에게 내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단 말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한단 말이고, 그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자신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로 죽어서 태어난, 죄와 사망으로 죽어서 태어난 우리 자아가 우리의 주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출생해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신앙 생활이라고 볼 때, 우리가 비록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 땅에서 흙으로 된 몸을 입고 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흙으로 된 몸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 거듭남 삶,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것이 결국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것이 결국은 창조 안에서는 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구원 역사, 구속 안에서는 이것이 결국 이루어지고,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것이 비로소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베드로는 도덕과 윤리 안에서는 또 인간적인 면에서는 당연하게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꾸짖을 정도로 지극히 당연한 만류를 한 것이, 즉 도덕과 윤리 안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 결국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사단밖에 되지 않았다. 왜? 그것이 결국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육체의 일이었고 결국 사람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 도덕과 윤리 안에서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속 안에 있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는 것이라면,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 있고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의 일이고 또 육신의 눈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악은 물론이고 선도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이 악은 물론이고 선도 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일이 결국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이 사람의 일이고 결국 하나님의 눈으로는 사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이렇게 곧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써 사단이 된 것처럼 지금 우리는 어떤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출석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고 또는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되고 사람마다 각자 경우가 다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장소와 위치와 조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교리 공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한 교리 공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연구하는 그런 교리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배우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또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을 배워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분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이분 베드로마저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처럼 우리 역시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하고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여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사람의 생각 안에 있는 것 아닌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이나 교리 안에 있는 것 아닌가, 또는 도덕이나 윤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결국 그리스도를 앞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앞서는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일이고 결국에는 사단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것이 바울이 빛으로 임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고 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을 육체대로 아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아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아는 것이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보니까 바울마저도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이전에 빛으로 임하기 전에는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앞장서서 다녔었던 것이었겠죠. 그리고 그것이 육체대로 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사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임한 예수를 만난 후에
다시 말하면 육체 안에서의 육체대로 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영 안에서 안 빛으로 임하신 성령으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계시됨으로, 출생됨으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믿음은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던 믿음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반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했던 예수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한 예수는 같은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했던 예수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출생하신 계시된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자람으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화이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같은 선한 행위를 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선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게 하는, 눈에 나타나게 하는 그 선한 행위를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느냐? 윤리나 종교나 도덕 안에서 내가 하느냐? 나의 의지로 하느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출생하신 그리스도가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사람의 일이 되고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 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각과 일, 이건 영에 속한 것이고, 나로 말미암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생각과, 즉 육신의 생각과 일, 이것은 혼에 속한 것이 된다라고 우리가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면 이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나의 열심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갈수록 된다. 그래서 믿음이 자랄수록 영과 혼의 더 깊은 분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욱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매일매일 자라남으로 날마다 혼과 영의 더 깊은 분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이 결국은 사단의 일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눈에는 사단이고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통과함으로 더 깊은 영과 혼의 분별을 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일이고 도덕과 윤리, 종교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